다니엘서 3장 우리 후반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어저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니엘 세대 특징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어떤 압박이 오고 어떤 압도당하는 걸로 세상이 우리를 누리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니엘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고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섬겨야 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다니엘 세대의 특징은 바로 불을 통과하는 세대예요. 드디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통과한 세대였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다니엘의 세대는 불을 통과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우리 그 세대가 저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풀무, 도가니와 용광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련하는 그 장소가 바로 풀무불 같은 장소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불을 통과하는 세대의 특징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을 통과하는 세대는 결박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결박합니다. 여기 보면은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결박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용사 중에서도 군대 중에서도 강한 용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로 그 세 친구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박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을 붙들고 있는 대적들, 그들을 참수하고 있던 자들 전부 다 타버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불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이 불은 그 세 친구가 선택해서 들어갔던 불이었습니다. 불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이런 선택들이 옵니다. 이렇게만 하면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기만 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신앙을 타협하고 조금만 신앙을 내가 양보하면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순간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박된 채로 불에 들어갔지만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 세대, 불을 통과하는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오늘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세 친구의 특징은 머리털도 글리지 않고 겉옷 빛조차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우리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그 불이었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해함을 입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글리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 해함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저희는 죽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를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연단당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블레싱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을 통과하는 그 다니엘 세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데 불 바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불 가운데 그 풀무불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그가 네 번째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막 신상 있고 그 막 발을 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눈앞에는 금신상이 세워져 있지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 세대 믿음이 마치 그 날라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금신상을 부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그 금신상이 그대로 있었지만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 금신상, 부끄러움을 당하는 금신상을 오늘 이 다니엘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앞에는 그냥 그 금신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안에는 그 금신상이 이미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풀무불이 찾아옵니다. 그 불이 올 거예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핍박과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불은 항상 연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에요. 우리 시편 12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동안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 불과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그 불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고 증명되는 아버지 그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풍조 가운데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은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쩌면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연단하셨던 것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믿음, 그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고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아무것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함을 입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네 번째 사람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스탠딩 투게더 할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는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